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시작하면서 이제 아마 한동안 이렇게 죄, 심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아마 한동안 나누게 될 거예요. 3장 20절까지 정말 줄기차게 그 얘기가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이걸 제대로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우리 지난주에 뭐였습니까? 온 세상을 향한 온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하심, 계시된 진노하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그 진노하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다, 이런 얘기를 나눴죠.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제는 뭔가 옳고 그런 걸 분명하게 딱 얘기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난 너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난 너를 통해서 너무 행복해. 그러면 그날 정말 이제까지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당했던 박해에 대한 부분까지 그냥 다 축복으로 주시는 날이에요. 그 날이. 하지만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이들은 그날이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화를 내시면서 넌 정말 잘못한 거야 라고 판정하시는 날이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운 재판이 일어나는 날이 임박하였다는 얘기를 갖다 전하면서 앞서서 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정말 화내고 계시는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꺼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장 21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정말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행복하게 여기시는 그 의로운 자의 내용이 뒤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사람을 미워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오늘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절반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은 이제 나머지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시느냐? 우리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인을 미워하셔요. 죄인을 미워하시는데 그 미워함이 그냥 단순히 미워, 기분 나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에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고통이 임하고 두 번째 죽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영원한 죽음이다라는 얘기도 할 정도로 아주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얘기를 성경에는 하고 있거든요. 죄인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요. 그 죄인을 미워하시는데 그 죄인이 그러면 뭐한 죄인이냐? 그 죄 중에서 어떤 거를 죄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죄에 대한 규정이 뭐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규정하실 때 그 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아주 심각한 정체성이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길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 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시는가? 우리가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것이 한 3개의 단어 정도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이 내용이 뭔지 일단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진리죠.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성경에서 딱 하나예요. 진리는 존재입니다. 영원하고 유일하고 의롭고 이런 존재,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진리를 머리로 뭔가 생각하고 뭐가 만들어가고 이게 이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뭔가 규정해서 진리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진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다. 진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든 그것은 진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막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진리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막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진리를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 진리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얘기하시는 그 내용이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진리다.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에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받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이제부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런 것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규정해 주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 진리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는다라는 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막는다라고 하는 건요, 이 헬라어로 가테코라고 하거든요. 몰라도 돼요.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좋게 쓰일 때하고 나쁘게 쓰일 때가 완전히 극렬하게 나뉘어지는 단어입니다. 좋게 쓰일 때는 언제 쓰느냐? 믿음을 붙잡을 때.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딱 붙잡을 때도 이 막다, 우리 번역되어져 있는 가테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지킨다. 여기 있죠? 이게 바로 여기 막다라고 쓰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 잘 붙잡아서 막 바람 불고 뭐 어려운 일 있어도 내가 이걸 끝까지 잉태할 거야 라고 딱 붙잡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죠. 좋은 이미지를 쓸 때예요. 근데 이게 나쁜 이미지로 쓸 때가 문제죠. 나쁜 이미지로 쓸 때는 뭐냐면 막아서고 반대하고 맞서 싸우고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진리를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에 들어오는 것에서 거부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퍼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못 가요 라고 두 팔을 벌려서 딱 막아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가 퍼지는 것을 막아선다, 대적하는 거죠. 이게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영역에는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어요. 여기는 내가 사는 영역이에요. 여기는 안 통해요. 다른 데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막아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막아설 때, 진리가 이렇게 나에게 올 때, 막아설 때 내가 이 진리보다 뭔가 더 귀하고 더 뛰어나고 뭔가 멋있는 게 있으니까 나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막아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구가 뭐냐? 세 번째 단어죠. 불이라는 거예요. 불의. 이 불의라고 하는 것, 이 불의가 뭐냐? 의가 아닌 거죠. 불의니까 의가 아닌 거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죄, 너는 오라 라고 얘기하면 그게 의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닌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정말 아닌 거,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존재에서 비롯되어진 것, 이런 것들을 불의라고 하는데, 그 불의를 가진 자가 하나님께로 비롯되어지지 않은 하찮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어요, 막아서는 모습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자신이 볼 때는 대단한 거 가지고 막아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참 어떻게 보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완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정말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 율법도 있고 하나님의 지도자도 보내시 따라가고 뭐 정말 엄청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되게 굴었거든요. 근데 그 못되게 굴 때에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나는 하나님 싫어요, 나는 이게 좋아요, 이렇게 내놓는 게 정말 형편없는 것을 가지고 내놓으면서 나는 이게 좋아요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슬퍼하셨어요. 그 모습을 한 단어로 아주 딱 잘 요약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이사야서 5장 20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네, 괜찮 재밌는 얘기죠. 완전히 뒤바꿔놓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은 쓸모없는 것처럼 갖다 버리고 정말 별거 없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받들어 보시고, 하나님 그 귀한 진리의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존재로 내가 등을 돌려버리고,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거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고 막 부둥켜 안고 뽀뽀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들의 모습을 이사야서 5장 20절에는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런 삶을, 이게 얼마나 이게 많이 퍼져 있느냐? 인간들 사이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만큼이나 되느냐? 여러분들 얼만큼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뭐 사람들 중에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 이렇게 쓸데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이렇게 막는 사람이 이거 얼마나 되겠어? 그거 제정신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세상이 다 그렇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세상이 다 그렇다? 이거 참 심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그렇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는 잠깐 눈을 감아주세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제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덮기도 하고, 하나님 이런 거는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제가 뭐 이렇게 약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건 아는데 지금 저는 이걸 꼭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참아주세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실은 우리는 안에서 각자의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뒤로 무르고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허다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뿐만 아니에요. 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먼저 받고 먼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저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근데 이 모습이 나는 그냥 일상적이고 흔히 일어나고 있고 그냥 뭐 쉽게 하고 있는 일 같은데, 아까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졌다. 누구에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계시되어졌다. 왜요? 이게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딱 판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계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하고 흔히 하고 있는 일이 참 심각한 죄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정말 심각한 죄구나라는 것을 아주 정말 새삼스럽게 아주 깊이 느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이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건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인류가 첫 번째 지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얘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 안에는 이 사건이 뭐 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어질 수 있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건이 바로 이거다라고 성경에서 아주 처음부터 아주 굵게, 진하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죠. 그렇죠?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아담과 하와가 몰랐느냐? 알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장이 지나서 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은 게 문제냐? 먹은 게 문제가 아니죠. 뭐가 문제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규정을 탁 내리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변함없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뒤로 물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한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 분명히 죽어. 죽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판결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번복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경고를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들 그 3장 1절에 보시면 뱀이 등장하잖아요. 뱀이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먼저 말을 건네요. 그때 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 4절에 보시면 분명히 하와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고 있다는 걸 표현합니다. 그때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뱀은요 안 죽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먹음직하게 생겼어요.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과일 좋아하는데 저 과일 맛은 도대체 어떨지 갈 때마다 궁금한 거예요. 먹으면 이쁘게 생겨서 먹으면 이뻐질 것 같아. 먹으면 뭔가 행복해질 것 같다. 생각 자꾸 머릿속에 드는데 뱀이 나타나서 저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거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다가 탁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뒤로 물고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하는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의 영역에다 딱 올려놓은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시고 여러분들 이 아담과 하와 이 둘을 그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곡과 삽 들고 곡괭이 들고 동산을 일구셨다는 거 알고 계시죠? 동산은 말씀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그 동산을 다 일구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둘을 위하여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셔서 가장 행복한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시는지 그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버리셨어요. 그 아름다운 동산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안 나는 동산으로 광야같이 변하고요. 그 사랑하는 두 사람을 동산으로부터 쫓아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는 게 이렇게 심각한 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예요? 이게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별것 없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세상의 것을 올려놓는 게 바로 이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쉬운 가볍게 생각할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있었냐? 사망이 들어왔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모든 사람이. 아담만 그 죄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땅으로부터 쫓아내실 것이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죄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에게 오리지널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죄, 모든 사람에게 근원적 있는 죄. 이러고 나니까 원죄의 성격이 뭐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원죄예요. 얼마나 심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심각한 죄라고 여기는 모습이다라는 것은 충격입니다. 실은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이 바울의 선언에 우리 충격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미워하심 속에 계속 머문다면 내 삶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죠. 왜요? 다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내 스스로 내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위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뭔가 가졌다고, 뭔가 똑똑하다고, 자기는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고 자꾸 자기를 뻐기지만 에이, 다 소용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이에요. 왜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삶의 모습에서 그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가 뭔지를 이제 대강 어느 정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더 하나 나아갑시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죄가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나? 실은 우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하는 게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결정이에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고 우리가 늘 언제나 예배 드리지만 들을 때뿐이고요. 밖에 나가서는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과 모든 판단의 기준에 서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교회 안에서만 믿어요. 이런 얘기하는 상황도 없잖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만 착한 척하고 교회 안에서만 민첩한 사람이에요. 나가면요. 저는 교회 다니는지 아무도 몰라요. 뭐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실은 우리 마음속에 뭔가 있어도 실은 우리가 이게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죄의 마음의 선택을 가진 사람들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오늘 바울은 1장 18절에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치 않음과 불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를 범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삶에서 표현되어지고 표출되어지고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두 가지다. 뭐라고요?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거를 라임,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라임, 말을 맞추려고 앞에를 불경건, 뒤에를 불의함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경건과 불의함의 모습으로 이 진리를 막는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간다라는 것.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 첫 번째 이 불경건, 경건치 않음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봅시다. 이 경건치 않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는 모습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아세베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는 해서도 안 되고요.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과감하게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경건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아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경건치 않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첫 번째가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1장 26절에 나오는데 그 11장 26절이 원래는 이사야서 59장 20절을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죄과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죄과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번역을 하면서 11장 26절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경건하지 않은 것, 그 죄과가 뭘 얘기하느냐? 바로 우상숭배를 얘기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숭배로부터 떠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이사야 예언자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로마서에서는 바울을 그걸 경건치 않은 것으로부터 돌이킨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음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이제 우상숭배는 다음 주 되면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어지면 얘기를 할 거예요. 우상숭배가 경건치 않음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뭐 이상한 거 놓고 섬기고 뭐 이런 거 하나님 아시죠? 정말 보자마자 눈 딱 돌려버리고 마음 완전히 상해버리는 대표적인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성경에 이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곳곳에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비슷한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실은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유다서, 여러분들 성경에 유다서가 있거든요. 유다서 1장 15절과 18절에 보시면 경건치 않은 사람이 경건치 않은 일을 또 경건치 않은 죄인하면서 경건치 않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불경건이에요. 불경건한, 경건하지 않은 그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교사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하는데 다 거짓이죠.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돈 벌고 예수님 이름 팔아서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전하는 척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생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전하고 오히려 사이비의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더 현혹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불경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걸 이렇게 합쳐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십계명에 첫 번째 1계명서부터 네 번째 계명 있지요. 이걸 어기는 게 바로 불경건이에요. 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 일컬으면 안 되고 뭐 안식일을 함부로 어기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싫어하시는 불경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딱 보여주는 10개의 계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쉽게 여기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죠. 실은 뭐 심심풀이로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이제 우리 설 지났으니까 뭐 토정 빌겨도 보시고 요즘 젊은 애들 뭐 핸드폰으로 맨날 보는 게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점 보러 다니고 뭐 믿는 사람이 뭐 절에 가서는 또 합장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 아유 뭐 하나님도 좋은데 뭐 조상도 뭐 잘 해드려 뭐 나쁜 거 뭐 있겠어 뭐 이러면서 예. 참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제사상 차리는 거 보면 그것도 참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죠. 물론 다른 사람의 눈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는 경건치 않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정말 내 조상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제사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그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위해서 기도하는 게
100배 나은 거예요.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정말 귀하고 복된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경건치 않다는 거 이렇게 심각한 죄다. 그러면 왜 경건치 않음으로 가는가?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신다라는 거 10계명 중에서 4계명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왜 그렇게 쉽게 10계명을 어기지? 궁금하죠? 딱 이유는 다 하나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힘 세신 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 지혜가 풍성하신 분, 뭐 이런 거 아는 거예요. 그건 아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소속된 자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바로 내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움직이셔요. 내가 가야 될 길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가셔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어떻게 불경건해요? 내 앞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을 골라서 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간땡이가 웬만큼 붙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늘 있는 존재예요. 여기서 어떻게 딴짓을 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멀리 계셔요. 대신 멀리 계셔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과 특별하게 뭐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아유 내가 오늘 사정이 이러니까 뭐 오늘은 뭐 알아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여러분들을 입양하셨다 얘기가 나오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기르잖아요. 늘 보지요. 뭘 하는지, 뭘 먹고 있는지, 뭘 입는지 늘 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아버지 하라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 이건 정말 혼나기를 작정하고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경건치 않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억합시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불경건으로 하면 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죄죠. 불경건함의 안 속에 심각한 죄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노하실 때 가장 큰 진노가 임할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 안에 이 불경건의 모습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정말 마음속에 늘 품으며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불의함이라는 건 뭐냐? 아까 이 불의 앞에 얘기했던 의가 아닌 불의 이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풀어낸 불의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막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진리 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품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불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거를 이렇게 정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건 진리야. 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평안할 수도 있고 뭐 건강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불의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잘 살아가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이 불의함이라는 표현을 쓸 때 바울은요 틈특이하게도 언제나 진리와 이 불의를 이렇게 대조를 시켜서 얘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과 불의를 따르는 것. 진리를 기뻐하는 것과 불의를 기뻐하는 것. 이런 식으로 대조를 해서 설명을 해요.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2장 8절에 나오는 거고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나오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게 불의예요. 불의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들,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을 불의함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나냐? 진리를 따라가면 거룩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진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불의함을 따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는 맺혀요. 열매는 맺는데 그 열매가 복된 열매가 아니라 고통의 열매를 맺죠. 고통의 열매. 그 과정도 고통이고요. 결실도 고통이에요. 이게 불의함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좋다고 한 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형편없는 삶이죠. 여러분들이 불의함에 대한 부분에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과 불의를 따라가는 자의 대표적인 갈라선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또 창세기 얘기인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조카 롯 정말 갑자기 등장하는 존재잖아요. 이 사람이 뭐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아주 늦게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조카 롯을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또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왔겠지요. 그러니까 먼 길까지 이렇게 쫓아올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재산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올 때는 요만큼으로 시작했는데 그 먼 길을 오면서 조금 있던 게 이렇게 흩어진 게 아니라 나날이 불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복된 삶이죠.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롯의 마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뭔가 다른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표시는 안 났어요. 표시는 안 났는데 뭔가 다른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표출되어지느냐? 재산이 많아져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나뉘어집니다. 여러분들 나뉘어졌다는 게 재밌잖아요. 다 아브라함 집안 사람들인데. 근데 조카 롯 사이에 재산이 나뉘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목자들 간에 서로 싸움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이 목자들 간의 싸움은요, 실질적으로 주인들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을 누가 붙였는지는 여러분들 안 봐도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롯이겠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다 싸우는 것보다 우리 나누는 게 낫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롯이 딱 준비된 것처럼 나 저기, 그리고 딱 찜하잖아요. 그게 어디냐? 요단강 동편 지역이에요. 요단강 동편 지역이 어떠냐? 물이 넉넉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뭐 물 많은 동네니까 물 얘기 잘 안 하지만 이 동네는, 이쪽은 요단강 서편 지역은 광야 같은 데고요. 동편 지역은 고원에 풀 쫙 깔려 있고 정말 먹을 거 많은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딱 갈라서면 난 저쪽 해야지 마음을 딱 먹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이 딱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 동편 지역을 선택할 때 정말 그 풀밭 보고 한 거냐? 아닌 것 같아요. 동편적으로 옮겨서요, 이렇게 롯이 장막을,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사한 거죠. 처음에는 아브라함하고 좀 가까운 데쯤에 있다가 조금씩 한 발짝 스물 움직이더니 결국 도착한 데가 어디입니까? 13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소돔이에요. 근데 소돔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딱 정리를 내린 거죠. 근데 롯은 그게 좋았던 거예요. 좋으니까 갔죠. 안 좋은데 갔겠습니까? 마음속에 원래 그걸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그것을 실현해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자기는 복받을 길, 잘 사는 길, 행복한 길, 편안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갔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불의함의 길이죠. 불의함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나서부터 롯이 소돔성에 거한 다음서부터 그냥 롯의 삶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폭풍이 몰아쳐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는 복을 누렸던 사람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요단 동편 지역의 소돔 땅에 거하는 순간서부터 폭풍이 일어나면서 뭐 전쟁 나는데 같이 잡혀가서 포로로 끌려가질 않나,
심판을 내릴 때 뭐 겨우 탈출했는데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뭐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질 않나? 그리고 나서 굴속에 거하면서 두 딸이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질 않나? 아, 정말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나갈 때는 좀 별일 없는 모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불의함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별거 없는 사람들이 결국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픈 모습들, 고통의 모습들, 힘든 모습들,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의 열매를 맺혀가고 그런 자리에 서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이게 뭐라고요? 불의함이더라. 실은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 이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이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서 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압니다. 우리가 불의하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일상생활을 사는 사람들은 의로운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어울리고 뭐 하면서 뭐 재미 찾고 뭐 즐거움 찾고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실은 나는 즐거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모습이 불의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너무 재밌게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것 때문에 싸움 나요. 오늘 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스트레스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날서부터 여파가 쫙 오는데 뭔가 평안함이 없어요. 갈등이 있고 뭔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무슨 뜻입니까? 불의함의 삶을 걸어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내 마음에 품은 것이 내 일상을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중요하죠. 왜요? 이게 진리를 막는 자의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일상을 사는 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게 하나님께서 못 견딜 정도의 죄라고 보신다라는 거, 이거 분명히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어느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계시되어졌다. 누구에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경건이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잘 산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불의함이고요. 그 맺는 열매가 고통의 열매만 맺는 삶을 살아요. 이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또 이것을 이렇게 보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를 벗어낼 방법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나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귀하게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요, 그 좋은 주님의 은혜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송두리째 발로 차서 정말 알거지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마치 둘째 아들 탕자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예레미야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쁘게 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불의로 막는 죄를 범하니 어떻게 변하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포도일 때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그 포도나무 열매로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지면 이게 먹으면 죽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막는 죄를 범하는 자는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자로 완전히 삶이 바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늘 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이렇게 늘 언제나 지키고 수호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그런 과제를 가진 거죠. 우리가 뭐 하나님 모르지 않잖아요. 예수님 은혜 알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이 악한 이방나무의 포도나무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아주 좋은 포도나무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더 알아가야 돼요. 더 알아가야 돼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결국에 무엇을 모르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아닌데 비의도적으로 지은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제일 앞서서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 알아야 된다라고 아주 줄기차게 얘기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호세아 예언자예요. 호세아 예언자가 이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2절인데 우리 먼저 4장 6절서부터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거예요. 이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될까요?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실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국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입는다. 하나님을 알 때 누구를 알면 하나님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바울은요,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임한다. 이거 진리예요. 특별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막는 자는 불경건과 불의함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것도 진리예요.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진리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아니라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을 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그 불의를 물리치고 이 진리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데 앞장서고 동행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이 온통 불의함으로 불경건 불의함으로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는 주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참 즐거운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의 큰 은혜가 늘 살아 역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